올해 새해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3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본받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선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옮깁니다. 도착한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옥에도 갇혀보고 많은 매도 맞아보고 이랬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렇게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믿음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았는지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연약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교회에게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6절에 보면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를 본받고 누구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나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도 선생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도 없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성경의 시대였고 2000년 전의 시대였고 오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교회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아가요. 오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세우는 울타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즉 선생님의 필요 없는 시대,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활대로 살아가는 시대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믿고 철저하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쳤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평안의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많은 환난이 밀려왔습니다. 이 환난이다라는 이야기는 들립 쉽습니다. 기름집에 가면은 참기름을 달달 볶아서 기계에 넣고 그 앞잡기로 쭉 짜듯이 압박과 핍박과 고통이 한참 몰려오는 복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 믿고 받은 복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이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까? 예수의 삶이 가장 온전한 삶임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신화와 여러 가지 철학을 따라 살았지만 그것보다는 예수의 삶이 가장 온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예수를 본받는 자, 미메테스, 예수를 모방하고 예수를 추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한 삶을 사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우리의 모방자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추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닮아 살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요.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걷자고 하면은 십리까지 동행하여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본받기보다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까? 손해보아서는 안 되고 저들이 한 대를 때리면 나는 두 대를 때려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듣고 있는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나의 모습을 예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예수만이 나의 추종자, 모방자가 되어서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만났을 때 그들은 복음을 듣기 전 그리스도 밖에서 만들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길들여진 습관, 세상에서 만들어진 행동, 세상에서 만들어진 감정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 것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믿는 삶을 삽니다. 이 결과들을 보면 믿음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장소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 참 열심히 다닙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 믿음 있다 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뭐냐? 나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이런 일에 온전히 예수 닮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예전에 배웠던 습관, 행동, 감정을 다 포기하고 예수 닮는 것에 최선을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가 우리의 본이고 예시고 표본이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자기를 팔 자도 앉아 있어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데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베드로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녁을 잡수시다가 된장찌개 끓여놓고 밥 먹는 건 아니지요. 그들이 늘 먹었던 딱딱한 맛없는 빵을 씹으시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닦는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발을 항상 닦았는데 이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어떻게 보면 당시의 관행을 깨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너희들이 오른쪽 자리입니까 왼쪽 자리입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도 닦아줄 수 있는 이것이 예수가 보여준 마지막 본이고 표본이고 삶이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될 데살로니가 닮았던 그 모범처럼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삶의 주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견본, 예시, 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준 이 본을 따라 잘 본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이런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되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본을 받았지만 여기서 끝나서 자기만 좋아하는 신앙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카피합니다. 미메테스, 모방하고 추종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방한 이 모방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지요. 여기서 말하는 본은 티포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예수 믿는 삶인지 모범이 되고 양식이 되고 자국을 남겨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이 교회에 드나드는 젊은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을 모방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죠. 이렇게 잘 본을 받고 잘 본을 보이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하는 티포스라는 모범 양식은 내 견해, 내 생각, 내 의지가 0.00001%도 들어가지는 않은 원본 그대로 복사해 놓은 같은 복제품 같은 삶입니다. 내 생각에는 너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너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본보이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견해가 눈꼽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티포스,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주조틀을 만들지요. 주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설계를 해서 주조틀을 만들죠. 그곳에 쇠를 부으면은 쇠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내 생각, 내 견해가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는 원 제작자가 요청한 대로 제품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고무물을 부으면 플라스틱 제품이 계속 나오는 같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본받고 또 다른 자에게 주님을 본을 보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견해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완벽하게 카피하여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삶이고 이것이 그분이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것을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며 너는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본이 아니지요. 내가 예수처럼 살면서 너도 본받아 예수처럼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본입니다. 참 힘든 삶이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많이 말씀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단지 3주 3번 안식일에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견본이 되고 양식이 되고 모범이 되어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잘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 생각, 내 견해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그것을 잘 본받아서 또 다른 자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라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주님을 본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며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소에 퍼지게 하는, 소문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예수 닮은 믿음의 모습은 각 처소에 소문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지요. 막 가르쳐가지고 막 외우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훈련을 하고 양육을 했다면 이해가 되죠. 기대할 수 있죠. 저들은 그래도 내어놓으면은 어디 가서 자기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번의 안식일을 지나며 폭도들의 기세가 얼마나 드셌는지 야밤도주를 합니다. 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손을 붙잡고 잘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꼭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밤에 사도 바울이 떠나요. 아테네로 떠나지요. 인사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늘 기대가 어떻게 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여기저기 퍼진 것을 보면은 내가 아무 말할 것이 없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이렇게 만든 것은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쭉 퍼진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죠. 본을 보이는 삶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본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전해줘, 우리 좀 알려줘, 우리 광고해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웠는지 이미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널리 온 지역에 퍼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담긴 담았어요. 그런데 그 닮은 모습을 그저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효과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죽은 것이 뭐가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힘과 소망을 주죠. 예수님을 본받고 본받은 대로 살아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놀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이 이렇게도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구나 라고 이 믿음, 우리에게 들어온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렇게 생명력을 주고 놀라운 삶의 활력을 나눠준 것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흉내내려고 한다면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헌신하셨으며 어떻게 섬기시고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우리가 잘 본받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도 또 다른 자에게 본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예수님을 잘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본받은 믿음을 내 가슴 속에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며 도전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널리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예수를 본받고 또 믿음을 본을 보이며 그 소문이 여러 곳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다른 믿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오늘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실 주님을 내가 이렇게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가고 내일은 무엇하고 이렇게 인생의 스케줄은 잡혀져 있지만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 것을 끊고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놓기 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처음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데살로니가로 찾아갔을 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영접했는지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다른 도시처럼 똑같이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갖가지 2000년이 지나도 그 우상의 그 신들이 여기까지 왔던 그 신들을 그대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상과 신 속에서 파묻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삶의 방향을 완벽하게 전환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그런 산에 들린 공회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고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요. 참 중요하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까? 예수를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옛 생활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돌아왔다라는 에피스트레포라는 이야기는요, 철저하게 그것을 다 버리고 진짜를 되찾은 것, 그래서 완벽하게 개종한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미신을 믿던 사람들이 왔어요.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집에 떡하니 붙여놨던 부적을 한 장 갖고 왔어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하려고 그러면서 줘요. 불을 태우든지 목사가 좀 어떻게 해보라고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쁘게 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신, 자기가 품고 있었던 신인데 이 바보 같은 신을 목사에게 내어주며 불태우라고 할 때 보면요, 이 손이 벌벌벌벌 떨리든지 주고 싶지 않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완벽하게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진짜를 되찾았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왔다,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방향 전환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상으로 번복된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완벽하게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걸어가며 이 맛을 못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분명하게 거듭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께 돌아와 사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은 둘요라는 말입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예수 한 번 믿었다고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예속되고 속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자유로움이 없고 예수에게 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일날은 꼭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속박된 게 있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유인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들어오면은 뭔가 구속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고 또 해야 될 게 왜 그렇게 많은지도 몰라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둘요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속되고 속박되고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들이 섬기던 신의 종이 되었는데 지금은 예수와 복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전에 다른 세상의 신들에게 그렇게 살았는데 노예같이 성령 하나님께 예속되어 오직 복음에만 이끌려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속되고 속박되어 종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살았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재림 신앙은 그들이 가진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하십니다.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모든 120성도가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 이대로 이 예수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마지막 남은 재림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진짜 속히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주밖에 듣지 못했던, 복음을 듣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재림신앙을 갖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재림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라는 이 결심과 여러분의 자세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혹여 가서는 안 될 그곳에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건가? 아니면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건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실 주님 앞에 서실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주밖에 전해진 않았지만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철저하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완벽하게 예수님을 모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런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본을 보이고 자국을 남겨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더니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의 삶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동안 믿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참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주의 종이 되어 매어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재림신앙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요, 약간 신비적인 이야기의 글을 씁니다.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지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런 것을 쓰지 않는데 수준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것들을 써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완벽하게 모방하고 다른 이에게 본이 되어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